우리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지상에 있는 공동체 수많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만큼 예쁜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월의 첫째 주일 아침서부터 하나님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또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거고요. 또 각자 자리에서 섬기다가 오후 예배, 청년들은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또 오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11월 한 달도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 3종 세트로 한번 축복하는데, 먼저는 자신을 향해서 샬롬 축복하고, 두 번째는 전후좌우로 마치 아이언맨이 이 광선을 쏘도 손바닥으로 주위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축복하시고요. 끝으로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 한번 마음껏 샬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샬롬. 전후좌우로 샬롬. 우리 청년들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아멘. 오늘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안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오후 예배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끼어든 분들에게도요.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 벌써 3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강교회에 부임하시고 워낙 이렇게 부교육자 때 저희 노회에서 참 예쁘게 사역하시고 또 인품도 좋으시고 청년 사역을 참 잘하셨던 부교육자셔서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까, 한 번씩 목사님이 섬기셨던 이종교회를 가면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앞선 담임 목사가 내 교회의 부교육자도 아니고 타 교회의 부교육자가 떠올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 목사님이 참 목회도 잘하시고 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부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직장 생활을 하는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볼멘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그 소리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격려를 받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은 알지만, 이 무심한 목사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다는 청년들의 볼멘 목소리에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너 돈 주는 거다. 근데 설교 10편하고 말씀보다도,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이 말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놀이동산이든 무언가 쇼핑을 하는 거든 다 극장을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거든 내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더럽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일하기를 힘들어할까? 제가 찾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일이라는 거,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땀 안 흘리고 돈 벌고 싶고요, 싫은 소리 안 듣고 돈 벌고 싶고요, 고생 안 하고 돈 벌고 싶은데 다 이 본성과는 충돌을 하잖아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들 포기해야 되고, 본성과 거스르려고 충돌하는 일이다 보니 직장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본성과 거슬리는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편함이 있을 때 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괜찮은 직장이고 연봉도 괜찮고 여러분들 이 직장인들에 대한 이 대우도 괜찮은데, 갑자기 막 퇴사를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친구들 보면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합리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상사나 동기들이 있을 때 퇴사를 고민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좀 고상하고 유식한 말로 또라이라고 하죠. 오늘 좀 청년들 헌신 예배이다 보니 말이 조금 거칠더라도 제 여러분 부드러운 말투에서 원래 그런 목사가 아닌 거 염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야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에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가끔씩 젊은 청년들 중에, 아니 청년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직분자들 중에도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중에도 가끔씩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이야 힘든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에서의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 무언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는 걸까요? 역시 간간히 고민을 해보니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또라이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불편함이 있죠. 비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비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또 비윤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보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예? 어디를 가든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 꼴 보기 싫어서 직장을 옮기고 교회를 옮겨도 거기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상한 괴팍한 사람들은 꼭 있다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큰 한 사람이 없으면 자잘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어느 날 옮긴 순간부터 내 주위에 또라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쩌면 내가 또라이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또라이 총량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편함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따라 세웁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네,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영화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 줄 아세요? 한국 영화는 이 직업군들이 꼭 등장을 해요. 바로 깡패들, 조폭이 꼭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한국 영화든 보세요. 꼭 한 여러분 페이지에서는 깡패들이 등장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계에 가담을 하거나 활동할 경험들은 없겠지만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조폭 세계의 어떤 일관성 있는 생활 하나를 봅니다. 조직원 하나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이든 부모님이 돌아가서이든 혹은 어떤 삶의 각성을 이제 일으키고 나서 조직에서 빠져나와 어둠의 세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은 조직원들이 마음 잘 먹었다, 잘 살라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찾아가 뒤엎든가 사업에 어떠한 이 모함을 하고 뭔가 어떤 술수를 써서 다시 옛날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일들이 그런 조폭 세계에서 자주 벌어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여지없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겐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사함과 구원은 다른 방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인과 고백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빼앗겨 버린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배합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뺏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그 영광과 소망,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총동원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에 이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여러분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거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싸움이다 보니 이게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관계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분별조차 한번 하지 못하고 100점 100패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싸움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타고난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되돌아봐도요, 싸움에서 이기는 애들은 꼭 여러분 이겨요. 여성들은 머리채 잡을 때에도 한 번을 더 둘러가지고 바투 잡거나, 남자애들은 여러분 아무리 잘 싸워도 코피만 나면 지는 거고 상대방 코피만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같이 코 큰 사람은 상대가 막 눈 감고 시들러도 코만 맞아가지고 싸울 때마다 늘 졌죠. 그런데 영적인 여러분 세계에서도 싸움에 타고난 고수꾼들이 승리하는 이유는요, 상대의 급소를 알아요. 그리고 급소를 쳐서 단숨에 제압을 해버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요, 타고난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어디에 약한지, 어떤 면에서 팩팩 쓰러지는지, 성도들의 영적인 급소가 무엇인지를 이 사탄은 타고난 싸움이기에, 꾼이기에 잘 알기에 여러분 우리 영적인 급소를 노려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고 능력을 빼앗고 그 열매를 빼앗는데, 바로 여러분 따라 세웁시다. 성도들의 영적인 급소가 있다면 한번 따라 세웁시다. 마음과 생각.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급소가 어디라고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요,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그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평생 쌓아 올린 여러분 명예도 지켜야 되고 인기도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목숨 걸고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 물러서거나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심겹게 세상살이를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젊은 청년들, 우리 한 목사님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으시고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젊은 후배 목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목회자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라고. 청년들 헌신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에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므로 기쁨의 삶, 또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펼쳐가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양해를 좀 구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뻔한 설교를 좀 하고 그렇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에게 이제 청빙 부탁을 받고 나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나 성경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며 그 성경을 주신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언제 저를 불러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대놓고 그런 설교 말고 뻔한 설교를 좀 하려고요. 뻔한 설교가 뭡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하신 분들은 본문만 읽고 대충 어떤 주제를 할지 이게 예측 가능한 설교, 그죠? 식상한 설교, 많이 들어봤던 구태의연한 설교, 이게 뻔한 설교 아닙니까? 근데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들어봤던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어떤 이야기 할지 예측이 가능한 설교, 식상한 설교, 그게 뻔한 설교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해서 하나님이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고 한 말씀들은 다 뻔한 말씀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의도적으로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 신앙생활은 자기 공로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기도하라, 말씀 생활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 다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뻔한 이야기는 이거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급소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관계에 불편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예, 타고난 이 싸움꾼, 이 사탄은요, 원래 그 이름을 헬라어로 보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블루스라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디아라는 것은 어디 사이에란 뜻으로 여러분들 영어 비트윈의 어원이고요. 블루스라는 것은 through라고 해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된 그 관계 속에 파고들어서 분열시키는 존재들,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불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죠? 그 이름에 사탄의 여러분 특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 이름대로 자꾸 하나가 된 곳을 헤집고 들어가 막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곡해가 생기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거지 하나 때문에 섭섭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 만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게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게 못하는 것 있잖아요. 자꾸 분열되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100%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분열하게 하는 데에는 악한 영들의 장난질이 있음을 아시고 휘둘리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훅 내 안에 찔리게 하고, 누군가 행동 거지 하나가 아주 여러분 나를 거슬리게 만들어서 어떤 말을 듣거나 시험 들 만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만들죠. 믿었던 가족에게 자꾸 상처받게 만들고, 믿었던 목사님에게 상처받게 만들고, 장로님이나 동역자들의 말 한마디가 자꾸 서운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괘씸한 마음이 들고 미움이 들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거슬리는 그 행동 거지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따라서 봅시다. 마음 지키라. 예, 사람을 통해서 항상 마귀는 역사예요. 내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케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낙심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텐데, 이럴 때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 듣거나 섭섭한 일을 당했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사람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금 이 장난질을 통해 지금 이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무언가 오늘 저런 말을 하는 것, 저런 행동을 하는 것,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나를 이게 흔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장난질 치는구나 하고 분별하시고, 쉽게 일희일비하거나 휩쓸리시면 안 돼요. 속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놓고서 남편한테나 혹은 주위 사람한테 하면 뺨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잠잠히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수인 거예요.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예전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던 일명 별명이 공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너무 이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성탄의 감격을 주기 위하여 이 성탄절날 혼자 로비에 앉으셔서 자기 사비를 들여 성탄 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과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이 권사님과 다른 편에 있었던 분들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 사비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들으라고, 아이고 꼴해, 그거 누가 본다고 항상 저 짓이야, 아이고 미워. 그러다 이 권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잘한다, 최선이다, 아이고 멋지다, 격려하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한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3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옳은 소리로 변화 안 되더라.
좋은 소리 들려줘도 젊은 친구들은 변화 안 되어지더라. 심지어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설교랍치고 해도 잘 안 변하더라. 근데 성도들이 언제 변하는가 하면은 그냥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면 영적 피그말리온 효과가 작동을 해서 그런 존재가 되고자 막 부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은데 막 낙심케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섬기지 않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낙심케 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은요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항상 공주처럼 미모도 예쁘시지만 옷도 드레스 같은 공주 옷만 입고 그 50이 넘은 나이에 분홍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막 비난하고 흉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험담하는 이들을 가리켜 여러분 얼굴을 비키며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반사. 네, 반사. 여러분들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반사. 왜요? 권사님의 이 마음 한복판에는 내 선한 마음과 선한 섬김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놓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은강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천국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종합병원이잖아요. 저마다 실패한 이들, 내 마음대로 안 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의사 되신 그분이 필요해서 치료를 여러분 기대하며 오신 분들이다 보니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미성숙함과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역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말이 있고 누군가의 열심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내게 상처되는 말, 낙심되는 말, 좌절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시고 한 번만 더 준비하면서 해볼까요? 시작! 반사. 영적으로 분별하시며 마귀의 장난질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내부 수리 중이구나 생각하시며 낙심과 상처와 섭섭함과 미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로부터 잘 지켜서 절대 쓰리지에 빠지지 마세요. 은강교회 성도님들, 쓰리지가 뭐냐면 분별 못해서 넘어가면은요 항상 잘 따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빠지기 시작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빠지지 말라. 이게 빠지지 말라가 중요해요. 지들끼리 서운해서 싸우고 꼭 결론적으로 나 교회 안 나와. 자기들끼리 싸우고 항상 목사들 협박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빠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갈등으로부터 청년들도 마음 지키고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다. 교회에도 있다. 마귀의 쉬운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반사, 빠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삐지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마음과 입술을 지켜나가십시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하소연이 있다면 목사님,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참 세상사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난 새끼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내 배우자도 자녀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랑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 문제도 배우자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와 사건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라니까는요. 왜 나만,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그리고 망할 말을 하는 이 반응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의 반응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원불교인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것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단 두 교회만 없는데 저 전포동에 있는 부산 초원교회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은강교회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막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근데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처럼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 안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일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이게 인생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되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자꾸 여러분이 힘든 게 어디로 튀어나오고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말로 표현되어진다니까는요. 다 끝났어, 미치겠어, 죽겠어, 소망 없어, 힘들어, 큰일이야, 입술로 자꾸 우리의 여러분 비신앙적인 말을 자꾸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구부러진 말이 있잖아요. 삐뚤어진 말, 망할 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불어 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서 믿음을 여러분 달아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선포되어진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달아본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기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다고 하면 미칠 일만 여러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다 끝났어? 소망 없어?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성미 씨 개그우먼 참 신앙이 좋은 여성이고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이 크리스찬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프고 아이들 데리고 도피처로 캐나다로 가서 그 아이들 키워내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속상해서 아이들에게 막 엄마로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냈대요. 근데 저주의 말을 갑자기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찬찬하게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자식들한테 내가 다 그렇게 해줄까? 네가 지금 바로 네 자식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네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의지적으로 억지로 믿음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말을 기도로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입술을 깨물고 부정적인 얘기, 망할 이야기를 쏟아내기보다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누가 알아 이것이 축복이 될 줄,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자들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좀 벌어집니다. 25장, 6장, 7장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마지막 소송을 받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큰 사이클론이었는지 성경에서 미칠 강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태풍이 부는 데다가 태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방향타를 부러뜨리고 돛대를 부러뜨려서 이 배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고 그냥 바람과 조수에 의해서 표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나고 자랐었던 어부들도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절망과 죽음의 분위기가 막 몽실 피어날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를 주장을 하시죠. 선장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돛도 부러지고 방향타도 부러져서 이제는 다 죽었고 끝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의 배가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바람과 조수를 통해서 어디로 가 정착을 하는가 하면은요, 성경을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몰타 공화국인데 하나님이 거기로 여러분 이 배를 이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돛도 부러지고 방향타도 부러진 그 배가 여러분 표를 나다가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메리카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최종 목적지로 더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어쩌면 더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실 줄 믿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겠습니다.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뻔한 어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의 조급함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특별히 청년들, 소위 결과주의 시대, 성과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성과물로 무엇을 보이느냐가 이 친구들에게는 능력과 성공의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냐,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냐, 어떤 업적을 남겼냐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평가와 인정을 받는 시대,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좋은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진행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서의 학업도 그렇고 내 꿈을 향해서 무언가 고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아주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그 직분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렇게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은 가시적인 열매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헛수고 했는가 보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노력해도 아무런 나에게는 뭔가 열매가 없는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작아지기 시작하고 낙심이 되어지죠.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이게 뭐냐면 열심히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겠다는 약속이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거든요. 시편 126편 5절 6절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the songs of jo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신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심기까지의 하나님은 그 과정과 동기와 선한 마음을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심고 뿌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이 창조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의 성과주의의 조급함으로부터 좀 마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한 10번 정도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쉽게 안 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까? 되게 교만한 거예요. 100번 정도는 쓰고 안 되면 그때 조금 안 되는가? 이래야죠. 고시 여러분 준비하면서 3번, 4번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최소한 7번은 도전해보고서 여러분 안 되는가? 그때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다 할 만한 가시적인 은혜와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과정과 동기로 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가 즉시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이제 청동원 전도 주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섬기고 와보라고 초청해서 참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심고 뿌리면 하나님이 11월 17일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고 차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초청하고 내가 접촉하고 내가 다가갔던 그 VIP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준다는 이 사실과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2주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존재 목적이자 성도들의 존재 목적인 생명 살리는 일에서 씨를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가족의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차갑게 막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 명의 여러분들 이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가시적인 열매라기보다는 큰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말라리아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죽은 지 얼마도 안 돼 이제 생때 같은 둘째 아들까지도 똑같은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먼저 묻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 혹시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병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하루아침에 목사님은 구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했는데 사람들의 인정이나 알아주는 것도 없었었고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리고 5년 넘게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몰래 고국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배를 타고서 이렇게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같이 그 배에 탄 거예요. 그 배가 고향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공에 도착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이제 항구에 모여들었고 붉은 예단이 쫙 깔리고 군악대들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막 맞이하면서 그렇게 환송을 하더래요. 이게 모든 환영 인파가 다 사라진 후에 헨리 모리슨 이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여행하고 사당을 갔다 오는 이 대통령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친송과 환송을 받는데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내 모든 생애를 다 바친 나를 기억해 주거나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순간 여러분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을 했대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때 생애 처음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너의 본향 천국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 않니? 내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먼저 입성해 있는 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 앞에서 내가 천군 천사의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너를 따뜻하게 맞아줄 테니 그렇게 힘내라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다시 아프리카로 가 평생 동안 자신의 그 선한 마음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신앙생활의 실체를 믿음의 눈을 들어 잘 분별하셔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많은 것이 있지만 인간관계의 불편함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더 나아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렸지만 빨리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이 조급한 성과주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여정 잘 끝마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고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